저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지금 기도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12번째 시간, 반복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는 오랫동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기도를 해도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하고 26장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기도 내용을 반복하는 것을 금하신 게 아니라 헛된 반복하는 것을 금하신 겁니다. 헛된 반복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된으로 번역된 단어는 배인입니다. 배인, 빈 깡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믿음이 없다는 거죠. 안에 아무것도 안 차 있다는 거죠. 이 단어는 알맹이가 없이 텅 빈, 소용없는, 무익한, 허용심을 뽐내는, 헛되다 등의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의 기도의 특징은 특정한 기도문을 10번 외우는 것이 5번 외우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게 어떤 종교의 기도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정 종교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기도문 책이 있죠. 그들은 같은 기도문을 100번 외우는 것이 50번 외우는 것보다 응답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단 한 번이라도 헛된 말로 기도하면 그것은 헛된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헛된 거 100번 해봐야 헛된 거죠. 그렇죠? 헛된 말로 수백 번을 해도 그것은 여전히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있어서 헛된 기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30년, 40년 응답을 안 하실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한 내용의 제목을 놓고도 수백 번 기도한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수백 번 기도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대신 자기가 한 말을 정확히 또렷이 이해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런 걸 알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믿음 없이, 믿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 없이 아무 생각 없는 말을 의미 없이 계속 반복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3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번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기도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저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상황 언제인지 아시죠? 이제 조만간 십자가로 가야 될 그런 상황이 처해져 있고 제자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38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받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죠?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으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우리가 모든 기도의 끝에를 이런 걸 붙이는 게 좋아요. 그죠? 어떻게? 막 내가 구할 거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구할 수 있어요. 그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하지만 어떻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죠. 40절.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겁기 때문이더라. 삶을 살면서 무겁습니다. 그죠? 근데 원하시는 거는 어쨌거나
영이 강하면 피곤함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겠죠.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들을 하시며 세 번째 기도하시고, 같은 말씀들로 세 번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거하고 이게 충돌난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26장에서 같은 말씀들로 같은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린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라면 하루에도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이게 우리가 가족 구원에 대해서 이런 기도를 하죠. 그죠? 그러나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그게 말뿐이라면, 마음에도 없어, 진심도 아니야, 이라면 단 한 번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위해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몇 번을 반복하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겁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는 내용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기도할 때 빼어난 말솜씨, 종교적인 표현이 좀 안 되더라도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부러워요, 저. 근데 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말의 표현이 좀 부족하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올바르다면 낙심하지 말고, 또 바로 응답이 안 되더라도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까 우리 중동부 그 주일학교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숨도 안 쉬고 계속 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게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도에 대한 두 곳을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7절인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천사나 신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정, 패션,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영화 중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 받는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그거 보셨죠? 그죠? 그 패션이에요. 성정, 이런 거죠. 성정이란 이런 거죠. 시각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을 의미합니다. 시각을 통해 전달되는 느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르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봤을 때 마음이 한없이 담대해졌을 겁니다. 그죠? 와,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와, 저들을 다 물리쳤어. 뿌듯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사벨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두려워서 도망쳤고 숨어서 차라리 죽기를 바랬습니다. 이처럼 엘리야의 감정은 그가 보는 것으로 인해 좌우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바댜가 왕궁에 거하며 타협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를 책망했던 대언자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낙심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처지가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동일한 성정. 우리가 엘리야를 공부하다 보면 유명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0명과 대결하는 사건. 450명? 죄송합니다. 네. 바알의 대언자들과 대결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했다.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유심히 보세요. 엘리야는 구약의 위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지만 어떻게 자신의 뜻을 접고 자신의 어떤 생각과 계획을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실 때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았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선포했을 때는 수천 명이 회심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은 소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위대한 일을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나 베드로처럼 우리도 육신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실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빠를 신뢰해.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서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3년 6개월 동안 안 왔어요. 그죠? 짧은 기간이 아니죠. 엘리야는 이게 뭐 오늘 딱 기도해서 딱 그치고 내일 딱 기도하고 비가 오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확실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딱 구분질 수 있는 3년 6개월인 거죠.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엘리야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그죠? 또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한 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도 엘리야는 육신의 열정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낙심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육신의 열정이 아닌 위에 있는 것들의 애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위에 있는 게 뭐죠? 첫째 하나님이고 위에 있는 게 뭐죠? 우리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는 일, 그런 거겠죠. 이 사건에 대해서 야고보서는 엘리야의 행적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많은 빗소리가 있다고 미리 말을 하는 거예요. 왕에게.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면 그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가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엘리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가 비를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면 멈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를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까지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엘리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와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딱 약속되어 있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디 있어요? 성경 기록에 있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욥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의 입에서 누구의 영이 나갔느냐 이렇게 해요. 우리의 말을 영이라고 표현하면서 누구의 영이 나갔느냐 이렇게 말하죠. 내 영이 나가면 뭐예요? 쓸모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이 나가야지 쓸모가 있는 거죠.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또 뭐가 또 나갈 수 있어요? 마귀의 영이 나갈 수 있어요. 말로. 그죠? 마귀의 말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고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만을 의지해서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했던 겁니다. 계속해서 42절에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매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린 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므로 한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한 번 기도해서 야 올라가서 바라봐 그런데 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7번 하는 거야. 하면 가봐라 이렇게. 그죠? 우리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성경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해서 아합에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듯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면 쫙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는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비를 구했지만 구름 한 점은 없었습니다. 만일 이때에도 엘리야가 육신의 열정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무릎 꿇는 것을 그냥 다시 펴서 일어나 산을 내려와 아합에게 사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신앙을 처음 했을 때는 그런 자세가 있었겠죠. 그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응답하시지 않으셨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육신의 열정으로만 일했다면 사역의 끝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모든 걸음을 멈췄을 겁니다. 그죠? 한 번 했는데 안 해주셨어. 근데 하나님은 7번 계속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왜 남편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왜 아내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지, 왜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의 열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섬김이 외적으로 결과가 안 보이거나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는 그 섬김은 곧 그만두고 말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첫 번째 기도한 거에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4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7번 다시 가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헛된 반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는 이러한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했을 겁니다. 그죠? 어쩌면 이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었을 쯤에 엘리야의 종은 이미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구름 한 점 없는데 또 올라가래 이런 거죠. 그는 이제 아무리 기도해봐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갔을 때도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낌으로만 주님을 섬겼다면 6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응답받지 못하는 시점에서 매우 낙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6번이나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육신의 열정과 느낌과 감정을 모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걸 믿어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열정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고착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죠. 우리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6번이나 눈물로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매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뭐야?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와 섬김과 생활에서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조차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6번이나 기도했던 것처럼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응답도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애착을 하늘에 두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주변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믿었습니다. 그의 애착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번이나 응답받지 못했지만 7번째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44절에 7번째에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이제 비가 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실행이 되는구나. 이걸 엘리야는 감을 잡은 거죠. 그죠? 그래서 아합에게 보내서 비가 오면 마차가 못 가니까 빨리 가라 이런 거죠.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확신이 있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아합의 생각에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있으니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일 그가 처음에 한두 번 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을 때 계속 기도하기를 멈췄다면 아무런 비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아합도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첫 번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간증이 모두 자신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합에게 간증을 잃었을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가족의 구원이 굉장히 애타잖아요. 항상. 그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시지만 어떤 말씀이 내가 딱 붙들고 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내 가족이 받으라. 이거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를 갖고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6번이 6년이라고 하잖아요. 6년간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래서 6번이 60년이라 하더라도 계속 기도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45절에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왜 큰 비가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것 같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응답에 확실하게 뿌려주시는 거죠. 그죠?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음을 큰 비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족 구원과 같은 동일한 기도를 7번 반복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라면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간증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바라는데 뭘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된 말씀이 있는 걸 바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다 바라는 문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은 안 보여요. 하지만 그게 능력 있게 나올 수 있는 증거가 뭐야? 믿음으로 우리가 뭔가를 믿음이 갖고 있는 거고 그거에 인한 합당한 행실이 있다는 거죠. 엘리야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는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어떻게 죄송합니다. 저 따위 남편을 내가 공경할 수 있어. 다 그거잖아요. 현실은 그렇게 공경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저렇게 삐뚤어나가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둘 다 잘하면 너무나 좋은 거죠. 서로에게 진짜 너무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이유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으로 이사 오기 전에 간성역에서 그리고 지금은 이 지역에서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누가 방해를 하든 그렇지 않든 상황과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육신의 열정과 느낌과 감정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믿음,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육신의 열정과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고 기록된 말씀에 확신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아마 성경에서 두 번째로 짧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두 번째로 짧은 말씀입니다. 세 단어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Without ceasing 이렇게 돼 있어요. Pray without ceasing. 이렇게. 기도하라. 뭐뭐 없이, 끊임없이, 쉬지 말고, 쉼이 없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성경에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7번째에 응답해 주실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20번이나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21번째 응답해 주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한 일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어떤 일을 행하기를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을 내면 어떻게 해요? 응답을 오래 있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내를 갖고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내 뭐야?
힘든 상황이 오래 있어야지 딱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인내를 주세요. 그랬더니 뿅 인내 오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길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인내가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지금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지금은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의 육신의 열정으로 하는 기도의 끝은 낙심입니다. 막 뜨거워서 막 하는 거. 필요해요. 그게 어느 정도는. 그죠? 왜냐하면 계속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열정을 주셔서 계속 할 수 있는 거면 너무나 좋은데 처음에 거듭나서 확 일어나는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이럴 거. 그런 거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게 봉사든 성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열정으로 하는 끝은 낙심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열정으로 오늘은 전도지를 돌릴 수 있고 이번 주에는 교회 일에 봉사할 수 있지만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혹은 다른 누군가의 호응이 없어서 그 일에 낙심하게 된다면 그건 육신의 열정으로 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그죠?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게 육신의 열정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늘에 애착을 두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건 다 좋은 일이다.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병에 걸리는 거일 수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하는 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사역을 쉬지 않고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분께 애착을 두는 겁니다. 모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맞죠? 모든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